오늘 말씀의 제목을 웰빙 시대에 대한 극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극복이라는 말은 뭐 나쁜 거를 극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웰빙이 나쁜 겁니까? 어때요? 웰빙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 웰빙. 저도 요새 그 웰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이제 웰다잉을 생각을 한다고 요새. 아주 잘 마무리하는, 인생 마무리하는 웰다잉. 우리 식생활도 식생활 웰빙 우리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자. 가정생활도 웰빙이 이어져야 돼요. 교회 생활도 웰빙으로 나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자니 이거 무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웰빙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잖아요. 웰빙 시대의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하면 웰빙을 굉장히 추구하는 시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웰빙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웰빙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서 온 말세의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지 어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띄우는데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너는 이것을 하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 바울이 디모데 전서도 아니고 후서를 쓴 거는 가장 마지막에 쓴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성도에 마지막에 쓴 거라고요.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무리하면서 쓴 것이 마지막 말세 시대가 이르른다 하는 얘기죠. 말세 시대가 뭐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이거 우리 오늘 좋은 거 나쁜 거 구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말세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지, 나쁜 거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니까 반가워해야지.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모든 고생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하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당장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죠. 근데 이 고통스럽다는 건 우리의 감성과 느낌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거는 날마다 새로워져가지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갈 방향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웰빙 시대의 극복,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극복. 그래서 말세를 극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기 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주 뭐 엉망이에요. 근데 저게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요새 와 닿아요. 저걸 읽으면서 맞아. 그런 시대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아주 우리에게 편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 번성할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해야 돼요. 말세가 아니야. 말세가 아니고 한참 평안하고 아주 행복한 정말 웰빙 시대가 곧 오리니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사랑하며 아주 겸손하며 남을 비방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이런 아주 힘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마지막 이런 때가 이럴 테니까 이걸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뒤에도 쭉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불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느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신이 밥 먹듯이 해요. 요새 정치 돌아가는 것들을 가만 보면 배신과 배신의 연속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그런 당파 싸움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요새같이 배신과
사기와 아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도 드물어요. 요새같이 부모, 옛날엔 그래도 부모 말을 가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요새는 대놓고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야, 부모 말 뭐 들어봤자 말짱할 거지. 꼰대 말 무슨 들을 필요 뭐 있냐. 완전히 이제 돌아선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모의 교훈까지도 무시하고 전 세대가 받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세대를 만들어가자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세대다. 이 마지막 세대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CGN TV에서 레디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한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그동안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으니까 주장로님을 불러다가 한번 여세 시대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도 9세대를 불러가지고 이 교훈을 받아보겠다고 나를 불렀으니 뭐 날 불러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CGN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오랜 나이가 먹은 그 선배들의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완벽한 인터뷰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형렬 배우가 사회를 보면서 나한테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 물어본 게 가만 보니까 들어보니까 참, 야, 이건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방송에서만 내가 대담을 해서 대답할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보면은 이형렬 씨의 질문이 뭐냐? 저한테 질문이에요. 예,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부부는 갈등이 많고 권태기하고 싸우다가 이혼까지 안 하게 되는가? 그래서 조론이라는 신종어가 생겼고 이혼율이 30%를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했느냐? 그 행복을 위해서 한 결혼에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근데 저게 한두 명 저렇게 되는 거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저게 사회적인 흐름과 통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요새는 조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거야. 이혼이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세 가정 중에서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아주 축복된 자리에 가서 축하한다 그러지만 야, 셋 중에 하나는 이혼해. 근데 셋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는데 셋 중에 하나가 이혼하니까 나머지 둘은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든지 죽지 못해 살든지 할 수 없이 살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 거고 그나마 잘 봐줘봐야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에 행복하게 그냥 살라나? 그냥 그저 불행하지 않다 하는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다 과정이 뭐냐 하면 부부간의 갈등을 하고 권태기가 오고 싸움이 오고 그래서 조론이라는 거는 결혼의 기능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조론이라는 신종어가 생겼을까요? 뭐냐 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채면서 이혼을 못하겠고 내가 우리 가정의 족보에다가 이혼한 가정이라는 그런 기록을 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우리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살기는 하지만 우리 결혼은 졸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조론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부부죠. 윈도우 부부로서 대외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보자. 뭐 그런 정도로 돼 있다 하는 얘기죠. 한때는 나도 한참 싸움하다 보니까 야, 조론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조론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조론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다. 졸자가 뭐예요? 졸자는 죽는 졸자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졸자가 아니고 졸업.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거가 나쁜 겁니까? 오늘 자꾸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되네. 어때요?
졸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학교의 과정은 끝내지만 새로운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한다. 학교 배우는 지긋지긋한 거 배우는 거 이제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말 속에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졸업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건전한 의미에서 졸업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나 신종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싱글 크리스천 클럽에서 저는 재혼이라는 말을 없애고 세혼이라는 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베드로 지사님이나 또 아브라함 지사님이나 정말 우리 싱글 클럽에서 결혼해가지고 그야말로 재혼을 세혼으로 바꿔가지고 초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럼 뭐냐? 재혼이라는 거는 옛날에 했던 결혼해서 우리가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잘못 만난 거 없고 그러니까 얘 다 때려치우고 다시 깨자. 그 이혼이에요, 이혼.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살기는 도저히 힘들겠고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만나가 또 살자. 또 새로 만나가지고 사는 사람만 바꾸는 게 그게 뭐냐면 재혼이에요. 재혼이 뭔지 대충 감이 오셨죠? 그럼 세혼은 뭐냐 이거죠. 그거는 내가 초혼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게 돼가지고 우리가 갈라섰으니까 가만 반성을 해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더라 이거죠. 내가 성경적인 결혼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뜻도 모르고 가정이란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멋대로 내 느낌대로 생각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결혼할 때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초혼 때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성경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결혼을 하자. 그래가지고 새혼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재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새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깨진 가정을 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부부학교가 뭐예요? 사실은 세상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혼이라는 것은 과거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이었는데 새롭게 영적으로 만드는 새혼의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할 때는 이혼장을 써놓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고 겨우 그냥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붙잡아다가 그냥 속여가지고 여기가 무슨 가든이다 음식 잘해준다 막 이렇게 가지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오라고 그래 놓고는 그래가지고 교육을 쭉 받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돼가지고 가정이 베끼고 신앙이 베끼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모든 걸 바꿔주는 것이 우리 여기 진세골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진리로 새로워지는 골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건 결혼 생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지는가?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뭘 몰라서 그렇다고. 모르거나 모르는 것까진 좋아 또.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지식을 딱 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서 가지고 이게 내 소신이고 내 생각이고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굳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 이영렬 씨가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돼서 얼른 하고 그건 잘 알아가지고 사랑이 뭔지 모르죠 다들. 예, 사랑이 뭔지 뭡니까 그랬더니 눈물의 씨앗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다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예. 요것만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대한 개인 생활에 대한 문제고 이런 잘못 살아온 웰빙만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세대를 만들어 온 이 세대가 만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마지막 국가적으로도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나라가 됐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웰빙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웰빙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웰빙은 어느 정도 성취했어요.
그걸 성취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망가진 게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해방 후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되고 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들어갔고 G7과 G2를 바라보게 됐다. 예,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한강의 기적이고 우리 세대가 이걸 이뤘다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웰빙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철강, 자동차, 선박, 건설, 방산무기, 반도체, 한류문화, K-팝, K-드라마, K-스포츠, K-먹거리, IT 등 세계를 제패하고 당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네, 저기 제가 쭉 들어봤는데 보세요. 자동차, 선박, 건설 세계 1위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1위예요, 세계. 세계적으로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도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어쩌다가 지나간 67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내가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좀 그럴 때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저 공부한 것도 아는 것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 광부들을 간호사와 강부를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어다가 포항제철을 세우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렇게 하던 게 바로 엊그저께요. 우리는 기억에 선하다고.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산 건데 뭐 우리 상관 없잖아. 너무 웰빙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자, 그게 됐다. 인정하시죠? 내가 뭐 이거 뻥을 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아주 해피라고 해요. 여기까지 웰빙이고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아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이혼율도 세계 최고예요. 처음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세계 최고라고 그래도 그냥 뭐 별로 그냥 뭐 거부 반응이 없어.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또 출산율과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가 됐어. 그러니까 애 낳지 말자. 그다음에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 지수가 방글라데시, 필리핀보다도 더 밑이라고요. 행복 지수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6.25 사조 때 전쟁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미군들한테 헬로 친강 기금이 초콜릿 기금이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때 측정한 것보다도 행복 지수가 더 나죠. 그때보다 더 불행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고 잘 돼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요 두 가지만 그래가지고 MZ세대는 뭐가 나오냐. 연애, 결혼, 출산, 직장, 집 등을 포기하는 오포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포라는 게 뭐냐. 연애 포기. 그러니까 연애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죠. 그 다음에 결혼 포기하니까 결혼을 어쩌다가 했어도 애 낳기가 부담스럽다고. 애 낳지 말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한국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출산율은 0.78이고 계속 이렇게 가면 30년 후에는 2천만이 되고. 예,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 내 요거까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한 가정이 평생 동안 낳는 애들의 평균 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식하게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또 설명해요. 한 여자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그 한 여자니까 한 가정이죠. 뭐.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평생 살면서 애를 몇 명 낳느냐. 그러니까 2명을 낳으면 본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지수도 있고 그러니까 2.1이 본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학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4, 5년 전에 1.43 뭐 1.434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저희가 가정사회협회에서 다출산 범국민운동을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서 한번 환기시키고 떠든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요새 얼마 전서부터는 신문에 대문짝하게만 하게 인구 절벽.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구 절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0.78이 되면 무슨 얘기예요? 0.78이 되면 두 사람, 한 가족 남자 여자 둘 아니에요? 둘이서 0.78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0.8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0.4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애를 출산하는 게 0.4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보통. 내가 지금 30살이 돼가지고 우리 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30년이 지나가면 내가 60살이 되고 30살 된 사람은 60살이 되고 애기 난 사람은 30살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 세대를 대충 전문가들이 3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출산율이 0.78로 해서 30년가 지나면 지금 5천만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2천만이 돼요. 여기까지 별거 안 해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60년 후에는 뭐가 돼요? 700만이 돼요. 700만 명이면 지금 어디 대구, 대전, 시정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90년 후에는 300만으로 줄어든다. 90년 후에는 300만으로 줄으면 수원시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2200년 지금이 언제예요? 2023년 그러니까 약 180년 후에 180년 물론 그때는 나도 갔고 여러분들도 대충 다 갔으니까 내가 그때야 뭐 어떻게 됐든 우리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우리 손자 때들 손자 때를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300만으로 줄어들어서 180년 후에는 20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0만으로 준대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 데이비드 콘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코리아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첫째, 이 기성세대가 생존만을 위하여 비전 없이 열심히만 살면서 당면한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자녀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신문화유산을 못 물려준 결과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저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미 다 봐왔기 때문에 가정사역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이 불행해진 결과가 국민적인 출산 저하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결국 열매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뭐냐 기성세대는요 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70살 이상 사람들을 기성세대라고 그러세요. 현대세대는 뭐냐면 지금 70 미만서부터 약 40 이상을 현대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와 또는 여러분 지금 세대와 또 지금 현대 젊은 세대로 세수를 나누는데 이 먼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6.25와 또는 일제시대에 너무 그 강박관념에 젖어가지고 일제 종노릇을 하느라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세요 하고 싸웠다 이거지. 외국으로 광부가 정말 노임을 팔려나갔고 월남으로 파병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버리면서 딴 나라를 지켜줘 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가져와야 됐고 그래서 뭔가 재력을 좀 가져와가지고 산업을 일으켜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의 기반을 닦은 두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워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싸우면서 건설하자 싸우면서 일하자 또 뭐예요? 그냥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일하고 살았다 이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지만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다고요. 뭔가 이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하고 나니까 요새 세대들은 이지고잉. 요새 MZ세대는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한다 이거.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하고, 연애까지도 못해.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비전 없이 열심히만 살면서 그런 물질적인 문제 해결했지만 자녀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때 열심히 산 게 잘못한 건가요? 우리 세대가 20년, 50년 전에 열심히 그냥 뭐 밤 12시도 안 가리고 뭐 이거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다고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싸우면서 건설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노래하면서 건설하고 잘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잘한 거가 웰빙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왔다 이거죠. 근데 그때 잊어먹은 게 하나 있어. 거기에 잊어먹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 애들하고는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부부 대화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부부 싸움만 하고, 남존 여비의 사상과 남성 우월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속 남자가 집안에서 애 낳은 건 그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지금 콜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인데 그 원인을 가만 보니까 이건 외국 사람이 본 거예요. 외국 사람이 본 거예요.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그거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의식에 얽매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출산율을 최하로 떨어뜨리는 최고가 됐다 이거예요. 요새 애를 안 낳는 여자들의 입장이 뭔지 아세요? 나들이 나만 고생하더라 이거예요. 남자는 나가지고 그냥 뭐 돈 벌어 온다는 핑계 대고 나가가지고 그냥 그건 나한테 다 맡기고 고생만 직사 들어가는데, 요새는 게다가 여자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면서 돈까지 벌어오는 것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 돌보고 애 살피는 거는 여자들만 맡아야 된다. 그 여자들이 왜 애 낳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가만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한 줄 알았더니 가만 그 밑바닥을 들이다 보니까 되게 불행하더라 이거죠. 밤낮 싸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부부싸움 하는 거 좋아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그런데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성경적으로 그걸 이기면서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하는 걸 노력하면서 맞춰나가면서 애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싸우고 겉으로 보기엔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이걸 열심히 맞춰가지고 이거 살아가고 있어. 우린 끝까지 잘 살 거야. 그런 노력과 그런 참을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엄마 봐라 말만 안 듣고 저렇게 말 안 듣고 너 남편 네 아버지 봐라 밤낮 바깥으로만 돌고 술만 마시고 놀러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고생만 직사들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딸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뭘 애 낳고 내가 저렇게 고생하느냐 이거지.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출산율이 0.78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지금 5년 만에 1.14, 1.4 정도 되던 게 0.78, 0점대로 떨어졌다고요. 앞으로 저게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더 떨어지면 그때는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노령화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날마다 회의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 자녀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옛날에 불행한 게 아니었다고요.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면서 사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그걸 안 하고 우리가 해준 거. 그런데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는 애들을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들만 해도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딸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딸한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길러낼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육 기준입니까? 뭐 공주를 다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딸한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부엌에 안 들어가고 완전히 그렇게 하며 살면서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 목표로 그걸 많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아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자 붙이도록 해가지고 정말 좋은 학교 스펙을 쌓아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화이트 칼라 해가지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돈 벌어먹고 편안하게 먹고 그런 사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배우고 힘든 일을 배우냐 이거지. 너무나 안이한 인생의 방향만을 가르쳐주면서 고생을 안 시켰다 이거죠. 근데 내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선택한 복을 주는 방법이 처음부터 복을 왕창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가서 종살이 할 거를 예언했고, 다윗을 불렀을 때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가서 왕이 돼가지고 호강을 해야 될 텐데 그때부터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를 몇십 년 동안 확 도망다녔다고요. 암굴로 헤매면서. 그런 인생을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새로 일어나기를 바란 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끈질기게 투지 있게 싸우면서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 줬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나 인생을 살면 난 이렇게 안 살겠다.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쳤어야죠. 사실은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유산을 머물러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사랑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살고 있다. 그래서 애들을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보세요. 예, 그 다음 봅시다. 먼저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고 내가 도덕한 바른 신앙을 찾을 때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건 넘어갑시다. 일단 6번. 그래서 성경에서 대해서 말한 것을 알아.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알아봅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사랑에는요,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가 있다고 이미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사랑인데 에로스적인 사랑, 달콤한 거 하나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니까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있는데 고린도서 7장 나가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설명이다. 성경은 오히려 아가페 사랑에 대한 거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에로스는 젊은 남녀가 성적 매력이나 심대감을 통해서 얻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젊은 날에 호르몬 분비로서 얼마든지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공짜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만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하다 보면 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필레오는 그래도 좀 나아요. 자녀를 낳고 인생을 동업자로서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는 돕는 배필의 사랑이다. 이거는 친구와 같은 서로가 협조하고 도와주고 대접받고도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페는 같이 살아오면서 싸워온 적으로 친구와 같이 도우면서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래서 필레오와 아가페를 더 확대시켜 나가줘야 돼요. 그거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20대에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주제가 되고 40대에는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애를 낳고 살면서 열심히 돈 벌고 애를 기르면서 필레오 서로가 돕는 사랑이 주제가 되고 60대는 아가페 사랑이 주가 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50년 60년 살아온 동안 서로 협조해 준 모든 것들을 정으로 알고 그런 정에 묻혀가지고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인데 처음부터 잘 맞는 환상적인 부분은 없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사랑을 단순히 에로스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참지를 못하고 달콤한 감정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저걸 찾고 연애하면서도 저렇게 찾고 살다 보고 힘들면은 야 그건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산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 막 돼서 그다음 봅시다. 사랑과 행복은 많은 노력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성품과 문화까지 바꿔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행복한 천국의 삶을 위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를 야 지구로 소풍 가라고 우리를 여기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미 보려고 놀라고 지구에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아들이 갖춰야 될 자질과 성품과 인성과 모든 것을 갈고 닦고 연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고 갈등을 느끼고 애를 낳아서 기르면서 기쁨을 맛보고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하면서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성이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결혼하는 결혼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좀 어떻게 꿈 같은 소리죠? 결혼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생활에 별일 없게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거지.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녀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의 가정을 만드셨는가 이걸 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남녀를 만든 것서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고 그 내가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 젊은 청년 때 에로스적으로 낭만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는 그때 시큰 느끼라고요. 그때 못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엉뚱하게 40, 50이 돼가지고도 엉뚱한 거 좋아해가지고 에로스 사랑을 만들려고 해서 딴 데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행복을 자꾸 내가 내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웰빙을 내가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웰빙을 추구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결론이 말세가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중간에 빼고 정리하고 자 그러면 바울이 아까 얘기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여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시선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5절 다시 보세요. 5절 앞에 거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길로 놔두고 고난을 받으러 일부러 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안 가도 고난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가 되냐? 이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한 시간쯤 되는 강의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예배도 웰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설교하면 아주 지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중간에 지금도 더 만들어 놓은 원고도 적당히 줄이면서 마지막 결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하자면 잘못 갈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말세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녀교육 그 성경대로 고난을 일부러 자식들에게 주진 않겠지만 주는 거를 앞에서 다 막아가지고 고난하지 않도록 그냥 매들라고 노력하면서 그게 교육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요것만 얘기해도 1시간이 갈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될 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겉으로는 참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속에 있는 독소들을 저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올무에 빠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깨닫고 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 진리를 저희가 받아들여 저희 삶을 바꿔나가고 웰빙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